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냈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당장 눈앞의 것만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묵상을 가지려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이 아하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보여주는, 방금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유다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그 행한 일들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이 왕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뭐 그게 좋아 보인다든가 아니면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 또 당장에 효용이 있어 보이는 그것 항상 눈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처럼 영원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실 신실한 것들 영원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형격히 부족한 것 아닌가? 누가요? 유다왕 아하스가.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 아하스처럼 누구나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선택, 이런 결정.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니까 반응했겠죠.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들. 또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그런 언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으면 명색이 유다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도 그리스도인이요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도 드리고 형식적으로나마 성경 말씀을 눈으로라도 읽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행동을 분별력 없이 할 수 있겠구나. 왜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 그것을 얻고자 그렇게 우리도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제목과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왜 이런 모습을 지니게 됐냐 하는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을 때 17년간을 통치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쪽에는 베가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가 자기 힘으로는 남유다를 치고 싶은데 힘이 모자라니까 누구의 손을 빌립니까? 위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에게 가서 아람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 당장 눈앞에 그 연합군을 보니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성전에 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못하죠. 오늘 본문의 평가가 뭡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정직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보여준 정직하지 않고 잘못된 길은 온갖 걸 다 따라한 거예요. 각종 그들이 위기 때마다 용하다고 생각하는 신이 있으면 섬겼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의식은 이 몰래 신을 섬기는 의식이거든요. 그것까지도 받아들여 필요하다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 무조건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하스 왕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치고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당해봐라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뢰서가 아니라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아수르한테 가서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아람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거기다 다 예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때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인데 빌레셋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형님, 형님 하면서 뭐 이렇게 굽신거렸겠죠.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와서 결국 아하스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수르 왕이 아람을 절단내고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와 있을 때 그 아수르 왕을 만나러 거기 갑니다. 거기 갔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다메섹 신전에 있는 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제단과는 비교할 수 크고 멋져 보였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야, 우리 성전도 이 제단 갖다 놓자 라고 해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런 제단 만들라고. 그럼 기존에 있던 율법에서 정한 놋제단은요, 뜯어다가 다른 데다 넣어요. 그리고 뒷방에 늙은이 취급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는 다 그 제단에서 드리게.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선을 뜯어갖고 기존의 거를 다 바꿔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리고 명분이 뭐냐? 오직 여호와께 내가 여쭐 게 있으면 그때 이 놋제단에서는 하겠다. 우리 지금 필요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이 새로운 제단, 다메섹에 있는 제단 같은 그 제단에서 드리겠다. 언제 여호와께 여쭙겠습니까? 그 말은 지금 필요하지 않아. 쓸모없어 지금 당장은. 그런 취급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단의 놋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을 뒤로 물리친 것입니다. 이런 왕이 당장에 아수르 왕의 손을 빌렸더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고 해줬다고 해서 이게 과연 진정한 성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에 몰렉을 섬기고 아수르 왕을 섬기니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건 처리하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모든 상황들이 좋은 것, 하나님이 정하시고 영원한 것, 궁극적인 승리, 그러한 은혜, 구원 이런 가치들은 개나 줘버린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더 멋진 제단 만들어 놓고 그러고 살아간 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장에도 이 왕권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왕권이 유지되고 이어받는 것. 그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것입니까? 그럼 우상숭배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눈에 당장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그림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잘 구분하셔서 당장 눈앞의 것만을 가지고 성공이다, 좋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겠습니까? 이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겠습니까? 영원한 구원, 참된 구원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분별력 되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